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참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남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아멘. 우리 앞에 늘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시련과 또 역경이 우리 앞에 늘 펼쳐지는 모습을 우리 삶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 정말 주님께서 앞서 일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며 우리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자랑하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게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자랑하리. 아멘. 아멘. 우리 일상이 늘 감사가 되어야 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면 여지없이 불평하고 또 불만을 쏟아내는 나의 입술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함께 깨달으며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나라는 그런 결단과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으로 존귀한 나인데 내 스스로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하나님 이 시간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오늘을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마음을 깨닫게 하시사 내가 정말 주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무너진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상실했던 하나님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존귀한 자로 주님 찾으시는 한 사람의 존귀한 예배자로 서게 되는 하나님 복된 예배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한 주 동안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자격 없지만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과 아픈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안산 비전교회 청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어요? 날마다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특별히 그 구약의 성경을 대하면서 흔히 하는 오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잘 살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착한 사람을 본받고 나쁜 사람의 행동을 피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복은 우리의 영혼의 잘됨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육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건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착하게 살고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들이 그 삶 가운데 이렇게 복을 받고 행복했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물론 있지만 특별히 한 세 사람 정도를 살펴볼 텐데, 먼저 대표적으로 아벨을 한번 봅시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면 그 뒤에 뭘 해주세요?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형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봤어요. 그 노아를 한번 봅시다. 노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노아는 수십 년 동안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75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평생 살아온 터전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물론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이 많은 삶이었는지, 고난의 삶이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외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았지만 고난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죠. 또 반대로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막 이렇게 딱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물론 성경의 인물들도 중요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늘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하나님을 우리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오해들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중심에는 늘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했죠. 그리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먼저 찾아오셔서 뭘 하세요? 언약을 하세요.
약속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결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은혜가 뭔지 아시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 이삭이라는 사람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주신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아들, 그 축복의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놓고 보면 이삭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삭의 삶을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 역시 이삭 역시 리브가의 난임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난임을 이렇게 표현한 말은 없지만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예요. 난임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60세가 되어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에 그 난임으로 인해서 간구했더니,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40세에 결혼했는데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으니까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야곱과 에서라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를 주셨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후로 전개되는 야곱과 에서 이야기는 잠깐 좀 접어두고 우리 이삭에 대해서 계속 한번 살펴봅시다. 26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있었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흉년이 있었고 지금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한때 아버지가 살았던 블레셋 땅에 있는 그랄이라는 곳에 가서 거주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당시에 기근을 만나면, 그러니까 흉년이 들고 하면 또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갔어요. 그럼 이집트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은 늘 물이 풍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은 기근을 만나면 또 흉년이 들면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기에 이 이삭은 애굽이 아닌 어디요? 블레셋 땅의 그랄이라는 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아요. 그 어리석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자신의 아내인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일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여자 청년들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지 살겠다고 여러분들을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 남편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어떤 남편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인단 말입니까? 이삭은 리브가에게 있어서 참 비겁한 남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을 축복하시는데 정말 엄청나게 축복을 하세요. 에색 신라 르호봇이라는 우물 아시죠? 이 말은 뭐냐면 이삭이 땅을 파면
물이 나와요. 예. 참 놀랍습니다. 이곳에서 우물을 파면 또 사람들이 와서 뺏어요. 그러면 그래 너 가져. 그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땅을 파면 또 물이 나와요. 그리고 또 뺏어가요. 그러면 그래 또 너 가져. 그리고 또 딴 곳에 가서 또 파면 거기서도 물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당시 물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네. 그리고 흉년이 들었는데 땅을 팠는데 물이 나오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뿐 아니라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의 결실을 거둡니까? 100배의 결실을 거둬요. 성경은 이삭이 그렇게 그곳에서 거부가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부자였던지 그곳 사람들이 이삭에게 떠나달라고, 제발 우리에게서 좀 떠나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거부가 되었고, 이삭은 브엘세바로 돌아왔는데 그곳에서 또 팠는데 또 우물이 나왔다고 말씀 기록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 내용이 26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장 23절로 25절의 말씀.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삭에게 임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삭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계속해서 이삭의 두 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과 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물들이죠. 둘이 쌍둥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움을 한 형제입니다. 막 엄마가 걱정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쭤볼 정도로 둘은 뱃속에서부터 아주 치열한 싸움을 했는데, 그랬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야곱은 먼저 이 세상으로 나가는 형의 발 뒤꿈치를 움켜잡았지만 결과를 바꿀 수가 없었어요. 에서가 장자가 되었고 야곱은 차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형의 그 장자의 명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 야곱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참 비열합니다. 형이 사냥을 좋아하잖아요. 사냥하려면 막 동물을 쫓아다녀야 되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네. 그런데 형이 돌아올 시간에 맞춰서 다 그 길목에 가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이 막 배가 고프니까 그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 야곱은 에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떡과 팥죽으로 빼앗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장자의 명분은 빼앗았으니까 또 뭘 가로챕니까?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이들의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침침해가지고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와 같이 합심해서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그렇죠? 목소리는 이렇게 좀 굵게 내고, 그리고 이 말씀에도 봤듯이 우리가 이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맨질맨질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의 털을 막 몸에 붙여요. 네, 그리고 막
그리고 이제 사냥한 요리를 엄마가 해준 요리죠. 요리를 가지고 이제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어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갖고 왔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하셔서 그렇게 이렇게 일찍 제가 사냥을 해갖고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는 거예요. 참 그래요. 예. 이 일로 인해서 에서가 화가 나죠. 그래서 야곱을 막 죽이겠다고 막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이 사실을 엄마 리브가가 알고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을 가요. 얼마나 이 처량한 모습입니까? 멀쩡히 집을 놔두고 지금 형이 무서워가지고 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피곤해 지친 야곱은 해가 지자 적당한 장소에서 딱딱한 돌을 피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참 희한한 꿈을 꿉니다. 사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서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내 조부의 하나님이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지금 누워있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들이 땅에 티끌 같을 것이고 내 자손들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잠에서 깬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여러분? 베델이라고 져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지표석으로 삼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다음과 같이 서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을 해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시켜주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삭과 야곱.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 합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8장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의 그런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삶은 결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만한 삶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계속해서 확인해 주세요. 재확인해 주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약속을 지켜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의 언약, 거기에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그들에게 재확인하시면서
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들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다윗이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언약이 그 이후로 이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많은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친히 이 땅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죄악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불쌍한 죄인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요. 힘없고 외롭고 삶에 지친 이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소망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천하 만민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그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우리를 해방하셔서 참된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산비전교회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러 말씀들을 하시죠. 제일 끝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축복인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요. 이제 2월 마지막 주가 지나고 이제 3월이 돌아옵니다. 따뜻한 3월이 돌아오는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날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게으르지 않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청년부 예배를 축도하고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